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16절부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여호와가 이르되 어디로구나 이주시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삼일의 기름을 부르시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오늘도 우리 오자마자 사랑 고백 나누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사람 적은 쪽으로. 거리. 네, 2m. 요 앞에. 네. 간혹 이 구청에서 사람이 와서 2m의 거리를 지키고 있는가 쭉 둘러보고 가거든요. 한 곳에 딱 모여 있으면 그보다 떨어져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오늘도 사랑 고백 나누십시다. 사랑 고백.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할렐루야. 아멘. 오자마자 사랑 고백 하니까 조금 그렇죠? 네. 지난주 이제 3일 동안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4-5분? 많으면 뭐 10분 미만인데 3일 동안 홈페이지 조회수가 50개 이상으로 클릭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무슨 일일까?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좀 알려지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개척교회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중에 성진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산동 성진교회. 그래서 덩달아서 우리 영종도 성진교회도 조회수가 올라갔던 그 3일간의 짧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갈산동 성진교회의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좀 빨리 이 시간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하지만 이제 영종도 성진교회는 등따라서 교회가 알려지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별개로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은 야곱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28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픈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따내어서, 장자권을 따낸 것은 좋지만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피해서 멀리 있는 저 하란, 바단 아람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원래 있었던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이삭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이 땅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이 브엘세바에서 자기는 일평생 살아갈 것으로만 알고 살아온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도망치듯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망치는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말씀을 보면 좀 더 야곱의 처량한 신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몇 세쯤 됐을까요? 예? 30세. 그 정도 생각합니까? 야곱이 30살에 도망치는 야곱. 성경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하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바로 앞에 서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때 야곱이 몇 살이었습니까? 130살. 내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7. 그러면 요셉과 야곱의 나이 차이는 거의 93세. 그죠? 근데 이 야곱이 요셉을 몇 세 때 낳았을까요? 그 요셉을 낳는 시기가 이 밧단 아람 그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기거하던 세월의 마지막 기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노역을 하던 그 마지막 시기에 이 요셉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야곱이 90 몇 세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낳은 시간이 93세 정도의 요셉을 낳았는데, 그러면 이 20년 전에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었던 요셉의 나이는 거기서 20년 빼면 되죠? 한 73세, 70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70세의 나이에 지금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쫓기듯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쫓기듯이 나아가고 있는 그 처량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기꾼이었죠.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아버지를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여서 탈취하였기 때문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아주 잘 포착하는 기회주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그 길 위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앞부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너와 모든 시간을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삶이 고달플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이죠.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70년 동안 브엘세바에 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로만 알았어요. 다른 곳에 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가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 야곱은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브엘세바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은 알겠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자기의 직접적으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머니의 권유와 자기의 속임을 통해서 그 장자권을 아주 잽싸게 받아내는 이 야곱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브엘세바가 아닌 베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야곱은 한 가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 브엘세바가 아닌 브엘세바에서 벗어난 또 다른 장소에서 지금까지 이 장소가 어딘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좀 뒤에 나오죠. 장소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이제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야,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것이야. 물론 그곳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이 아니죠.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한 가지 행동을 취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자신이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기름을 그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이 베델이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 지명이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루스라는 지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잊지 아니하고 싶어서 그곳에 베개를 삼았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기름은요, 정말 한 사람이 여행하고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약품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약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손이 터지고 건조해져서 어떤 피부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기름인 것이죠. 감람유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올리브유라고 말하죠. 이 감람유의 기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의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 신약의 예수님 말씀에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옮길 때도 기름을 붓고 치유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감람유를 사용해서 관유를 만듭니다. 이 관유는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그리고 성전 기물에 기름을 부어서 발라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기름으로 사용되어지는 관유이지요. 그 원료가 되는 기름이 바로 감람유라는 것입니다. 이 감람유가 정말 중요한데 그 기름을 지금 야곱은 그 돌에다가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오버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자리가 기억하고 싶고 그 자리를 잊지 않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행객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상처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기름을 거기에 발라서 치료하는 약품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급하게 지금 브엘세바에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쫓아오는 것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치면서도 챙겨왔던 것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소중한 기름인데 거기에 다 붓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버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은요, 조금 오버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정말 오버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버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앙을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은 교독 한번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날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어느 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온갖 논의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머리 위로 값비싼 향유 옥합을 붓고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조차도 분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분개했습니까? 그 향유 옥합이 너무나 고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요, 장정 한 사람이, 그 건장한 남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할 수 있는 금액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1년 정도 일하여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조차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히들 오버하는 듯하게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섬긴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집사의 삶을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열심히 헌신하고 한다고 하지만 저보다 더 뛰어나게 헌신하고 또 섬기시는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사실 들기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돌기둥 위에 모두 쏟아 붓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여인의 몸으로, 그러니까 장정 한 사람이 1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의 가치의 것을 부으니까 여자의 몸으로 그 300데나리온은요 몇 년간 모았던 그런 가치의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모아둔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모두 한순간 쏟아 부어버립니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왜 이렇게까지 하여야 하는가, 이거 너무 오버 아닌가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마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오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억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서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야곱이 아니라서 그 마음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난 후 이러한 마음을 경험하였던 그 시간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맨 처음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에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야곱도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부었고 이 여인 또한 예수님께 그러한 것을 하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오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 일을
이것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야곱과 이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 오버하듯이 어떤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혹시 보신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아무 마음 가지지 마시고 이제는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 이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구나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도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한번 앞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8장 8절부터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14절부터 15절, 14절 15절, 28장 14절 15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4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입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손이 번창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야곱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취하지만 또다시 야곱은 그 인간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우리 좀 반전되는 부분인데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 내용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건적인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지금 아버지 집인 브엘세바에서 도망쳐 나오는 나에게 다시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 집 여기에 있는 이 베델을 주의 전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조건이지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지만 여전히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인간적인 모습이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바뀔 듯 하지만 결국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깝기도 하지만 위로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의 변하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20년간의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 시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지금까지 서론을 살펴보았는데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함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이제 하란 땅, 외삼촌이 사는 그 바단 아람 땅으로 가서 20년 동안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해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세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 비참한 을의 생활을 시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참기만 했을까?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외삼촌 너희 두 번째 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결혼할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외삼촌이 그렇게 약속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없어도 7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참고 외삼촌의 일을 성실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7년째 되는 날 야곱으로서 또 드디어 기다렸던 그날이 되었는데 라헬과 결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부터 25절, 창세기 29장 21절부터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년의 세월을 이른 후에 야곱에게 주어진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아멘. 라헬을 사랑한 야곱이었는데 그 라헬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7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주었는데 정작 결혼한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 첫 번째 딸이었다는 것이죠. 속은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지금까지 속임수에 능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이번에는 외삼촌에게 완전히 속임을 당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것을 손쉽게 취하면서 살아온 이 기회주의자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야곱은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외삼촌에게 말이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한 번 속고 또다시 속을지도 모르는 그 결말을 향해서 매일매일 노동을 해야 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또 야곱은 참습니다. 14년간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참습니다. 그리고 6년을 더 일합니다. 그래서 토탈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답답한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속는 일이 일상이었고 또 실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20년 동안의 하란에서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셨지만 그 과정을 보시면 너무나 야곱은 안타깝고 억울한 일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은 야곱에게 있어서 손해보는 시간처럼 보이기만 하였습니다. 하루하루의 일과 자체가 손해였죠. 일을 해도 얻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라헬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외에는 그것도 속임을 다해서 7년 동안 더 일을 하고 또 6년간의 그 세월을 더 보내야 하는 그 세월 속에 파묻힌 야곱이었습니다. 한번 소리 지를 법도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0을 훌쩍 넘어서 브엘세바에서 도망쳐 나온 야곱이었기에 이제 그의 나이는 이제 90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디에 새로운 곳에 가서 뭔가 새롭게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하란에서의 그 야곱의 인생은 손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쏟고 또 쏟는, 계속해서 쏟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남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여 왔던 그 자신의 모습과 너무 똑 닮은 외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외삼촌의 그 속임과 배신을 경험하면서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속물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하란에서의 20년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만날 것만 같았던 이 하나님, 그러나 브엘세바가 아닌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하란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시간을 바로 그 고통의 시간, 답답함의 시간, 착지당하는 그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란에서 20년은 손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20년을 겪고 난 이후에 야곱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헤어질 때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이제 야곱이 하란의 20년 고통의 세월을 마무리하고 이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야곱이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도 아니하였으며 물려주신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돌을 맞았든지 밤에 돌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받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조심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식사하며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육면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봉사들을 보내라.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 야곱은 이제 자신의 양떼를 가지고 4명의 아내 라헬과 레아와 그 시종들, 여종들과 함께 야반 도주를 합니다. 이때 사랑하는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지요. 그래서 결국 이 외삼촌 라반이 길르앗 산지까지 아주 먼 거리지만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쫓아왔을 때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나온 세월들을 회상하면서 고백합니다. 저는 외삼촌의 양과 염소들을 성실히 돌보았습니다. 많은 새끼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서 돌보았습니다. 혹시 도둑 맞은 것은 없을까 염려하여서 숫자를 세기도 하고 혹시 수가 모자라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보충하면서 외삼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춥다고 따뜻한 곳을 찾지도 않았고 덥다고 해서 시원한 곳을 찾아서 쉬지도 않았습니다. 외삼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의 일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신으로서는 20년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참고 성실히 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에게 외삼촌은 속임과 착취로 되돌려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야곱이 사기꾼의 기질, 기회주의자의 기질, 이기주의자의 기질이 안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서 이 야곱은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이 바뀐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41절과 4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의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삼촌은 나의 노력과 성실에 대한 대가로 품삯을 계속해서 변경하고 속였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염소와 양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배신의 세월이었지만,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억울함의 세월이었지만, 갈 곳이 없어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이라서 끝까지 깝깝함을 참고 아무 말 없이 인내하여야만 했던 그러한 세월이었지만, 이 하란에서의 20년, 외삼촌에서 쫓김을 당하는 이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에게 있어서 이 20년은 결코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기회주의자고 또 속여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싶어하는 이 야곱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춥고 어둡고 눈물 날 때 그 베델의 그 길바닥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며 그 수준에 맞는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역시 그 야곱의 소중한 예물과 기도를 듣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2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진행시키셨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이 하였던 거짓과 배신을 야곱 자신보다 더 잘하는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배신과 거짓의 고통을 당해야만 하였고, 그리고 그 고통을 참아야만 하였습니다. 20년 동안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배신과 실망과 좌절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큰 배신, 큰 실망, 큰 실패를 겪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낭망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그런 속임과 배신과 낙심과 낭망이 이어졌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거 맞는가 하는 의심을 들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 모든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외삼촌 야곱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세월을 보고 계셨기에 그 세월의 보상으로 나에게 이러한 양과 염소를 허락하셔서 지금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월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세월이 간혹 이런 답답함, 갑갑함의 세월의 가운데 들어 있을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기라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의구심, 이러한 의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고통이 오더라도, 그리고 비바람이 오더라도,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또 내가 배신당했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것이 빼앗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너희 자녀가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될 때까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야곱은 끝까지 인내하며 20년간을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우리의 지금의 인생이 먹구름입니까? 흐림입니까? 맑음입니까? 야곱의 인생은 아마도 흐린 먹구름의 연속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20년간 때때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맑은 날보다 잔뜩 구름 끼고 갑갑한 그러한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비가 내리는 그러한 세월이 아마 야곱이 겪어야 하는 세월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 사기꾼 기질을 고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그 기회주의자적인 마음을 빚으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통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금 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갑갑하여서 어떻게 앞날을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야곱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잠잠히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